1월 14일 토요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1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티는 재나 흙과 같은 잠부스러기나 찌꺼기를 말합니다.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중심이 되는 두 기둥을 가로질러 걸치는 나무를 말합니다. 외식하다는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내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부모들이 먼저 자신의 들보를 깨닫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구원을 전해주고자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 1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은 옳고 그름을 검증하면서 사람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만 비판하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 다른 이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조건이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돌아보는 것이 성도의 구별된 삶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체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빼내야 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열릴 것이니라. 7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구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부족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찾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은 힘든 지체를 보고 다급하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명령문은 모두 현재 시제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좋은 것. 9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예화를 들어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관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가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 대신 돌을 주는 못된 부모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게 되었다면 곁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힘든 지체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기 원합니까?
내가 받기 원하는 만큼 지체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다 보니 지체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돌아보며 인내함으로 주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주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뒷담화 멈추기란 제목으로 신현주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강한 성품의 어머니 밑에서 순종적인 딸로 자랐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지내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저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 아이 둘을 데리고 힘들게 살아도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삶을 살아내는 것을 대단한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재혼한 저는 재혼 생활로 힘들어하다가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에 속해서야 제가 영적 문둥병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싫은 것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심각한 문제에도 금방 괜찮아질 거야 라며 무감각한 나 때문에 식구들이 많이 힘들었겠다는 것도 깨달아졌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문제가 생겨 남편이 화를 내면 남을 정죄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 같이 시원하게 욕해주기보다 다른 운전자를 옹호하곤 했습니다. 저와 달리 쉽게 화내는 남편에게 이런 일에 왜 화를 내지 하며 남편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외치니 부부간의 다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상하고 사람 좋은 척하다가 저의 가면이 벗겨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저는 직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상사에게 개선을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후 그 불만을 동료들과 나눈다는 것이 상사의 뒷담화로 이어졌습니다. 그 뒤에 오는 죄책감으로 마음이 불편해 더 이상 뒷담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동체에 나누었지만 뒷담화의 달콤함을 끊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상사가 그 말을 듣게 되어 저는 부끄러운 얼굴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비판은 악하다고 멸시하면서도 내 비판은 정당하다고 여기며 귀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듯 쉽게 죄와 타협하여 남을 헐뜯고 즐긴 것을 회개합니다. 성품이 금방 드러나는 남편보다 속으로 음흉한 제가 더 강적임을 인정하고 먼저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죄임을 깨우쳐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적용하기는 남편이 힘들다고 말할 때 회피하지 않고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마다 남을 탓하지 않고 저의 외식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